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우리 마음에 절실한 기도 제목을 아뢰기 위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달려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기꺼운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뒤에 우리 제자들을 불러 앉혀놓고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흔히 세족식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묵상을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목표하신 것은 섬김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선생이요 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이요 주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래서 분명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오히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 안에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갑니다마는 우리의 관계가 잘 풀려지지 않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주여 선생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제자들과 친구로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로서 선생이요 주로서 뿐만 아니라 친구로서 관계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나아가 우리도 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친밀한 친구 관계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주님께서 목표하신 일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냥 선생이요 주로서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친밀감 있는 친구, 그래서 깊은 친밀감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고 영과 영이 서로 교류하는 그런 깊은 친밀감 가운데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고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소식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나쁜 소식도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지만 그 친밀함의 정도를 모르고 그 친밀함을 이해하지도 못하며 그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절실한 마음도 없는 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친밀하게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차갑게 거절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친구 관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친밀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친밀한 관계 안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구현하시고 또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나 하는 것이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분이 이 땅에 가지셨던 어떤 책임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런 어떤 의미와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분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또 제자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힘이었고 그것이 그분의 기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가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그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맺게 되는 모든 관계의 힘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수평적인 관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맺게 되는 그런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래서 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팁을 얻고 뭔가 조언을 얻으려고 이렇게 구하다 보면 세상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거기서 받게는 상처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으면서 가장 중심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충성된 관계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친밀함의 깊이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충성된 모습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것이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하고 생명과도 같은 일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째는 찬송이고 둘째는 예배고 셋째는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찬송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이 넘쳐야 합니다. 찬송 속에서 내 삶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 가운데 경건함을 가져올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의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는
친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역적으로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가르쳐 줌으로써 제자들끼리 서로 섬기고 아름답게 서로를 지탱해주고 보살피는 그런 관계 안에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이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겪게 될 수많은 혼돈과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의 사역이 서로 연결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만약 제자들끼리 서로 친밀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이 없다라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친밀감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필요를 공급하게 되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무감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런 필요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필요를 채우게 되고 또 그것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움받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연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공급되고 그 공급을 받아들이는 이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여러 차원의 친구 관계가 있으셨습니다.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그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전도를 내보내셨죠. 그래서 70인의 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또 그보다 더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생각하시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3명의 제자가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3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여성 제자 그룹도 있었어요. 여성 제자라고 하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그 친밀한 여성 관계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또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몇 명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여러 명의 그 어머니들이 있었고 어떤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아주 친밀하게 대하는 그 여성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여성 제자 그룹과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고 예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셨던 이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제자로 언급하고 있죠. 이런 친구 관계 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친구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친밀함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에게 친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힘으로 나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겸손함이 없죠. 내게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친구를 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과 또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앞에서 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 그래서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순종하는 마음이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녹아들어서 친구가 말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고 작은 충고에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것에 따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비밀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쉽고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친구로부터 마음을 터놓는 대화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친구를 얻고 친구와 나만이 아는 어떤 그런 유대감과 어떤 관계의 힘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때로 비밀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친밀한 친구 관계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신뢰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친밀한 관계 안에서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것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면 그것을 꼭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어떤 비밀을 한 얘기를 들으면 비밀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말해야 되겠다는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충동 같은 것들을 우리 마음 안에 느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직접적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이 비밀을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흘려버려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비밀을 은연중에 발설하게 되는 것은 그 친구 관계가 나에게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소중하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비밀을 이야기해서 신뢰가 깨어짐으로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가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을 발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는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혹여 내 친구가 다칠 수 있고 친밀한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친구 관계 가운데 친밀감을 이루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친구 관계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때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상처입니다.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상처를 받게 돼요. 사랑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 안에 없으면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 마음은 상처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처 입을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우리 마음에 가장 여리고 여린 속살을 보여줄 때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면 할수록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상처 입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늘 한 가지 결심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죠. 용서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의지와 마음의 결단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도 없고 그것을 경험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상처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배신을 경험했던 분이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올 때 그에게 한 제자가 다가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유다라고 하는 제자죠. 예수님과 3년 공생애를 같이 했고 예수님 곁에서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같이 있는 것 같이 보였던 그런 제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 넘기려고 한다는 사실을 아셨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을 것 같아요.
내 곁에서 마치 순종하는 척, 예수님을 따르는 척, 그런 위선된 마음과 가식적인 웃음으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 유다, 사실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전부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제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얼마나 진한 배신감을 그에게서 느끼셨을까요? 그런데 유다가 다가와서 예수님의 볼에 입맞추며 인사하면서 그것을 예수를 잡는 기호로 삼았을 때 예수님은 유다를 향해서 분을 내거나 유다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유다를 향해서 한 말씀은 친구여, 네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라고 부릅니다. 이미 예수님 마음 안에 이 유다를 향한 어떤 배신감이라든가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없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고 있었고 이미 배반하고 배신하며 위선의 가식적인 탈을 쓰고 있는 제자조차도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다가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순간에도 친구여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많은 상처와 배반과 아픔들을 경험합니다.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른 방법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용서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난 네가 필요 없어. 난 너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너 말고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탱해주는 사람은 많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교만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고 용서하지 않으며 용서치 않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이 세상을 분노로 가득 차 살아가기를 사탄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을 넣어줍니다. 난 네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사탄이 심어준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네가 나를 아무리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줘도 난 네가 필요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난 네가 필요해. 이것은 겸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시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름답고 높으시며 존귀하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짝사랑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표현해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필요하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셔서 그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네가 필요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다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말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추놈하게 꾸짖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이렇게 꾸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관원들에게 붙들려서 재판정에 끌려가실 때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다 부인했고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갔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법정에 홀로 서서 예수님은 얼마나 진한 배신감과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셨을까요? 그렇지만 그런 제자들의 잘못된 사랑과 배신 앞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낭망하고 지치고 아무 희망을 잃어버린 채, 희망도 없는 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시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친밀한 관계를 얻으려면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만큼 우리는 상처받는다는 것을 알고 용서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과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이 용서는 나의 의지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며 품으셨는가를 날마다 기억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 관계 안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려면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입니다. 분명하고 투명한 의사소통.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또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투명하고 분명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우리 삶의 그런 친밀감이 유지가 됩니다. 마음 안에 무언가를 놓고 끙끙 앓으면 그것은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사람은 늘 죄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잘못된 추측과 공상을 하게 됩니다. 관계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늘 추측하는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어떤 행동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럴 거야. 이래서 이랬을 거야. 그리고 나름대로 그 추측에 기반한 공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죠. 그것은 추측일 뿐이고 그것은 나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런 추측과 공상을 몰아내고 분명한 의사소통을 해야지만, 그래야만 우리는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앉아서 추측하고 공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의사소통을 하는 법을 배우시고 그것을 통해 투명하고 정직하고 분명한 대화의 방법들을 배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관계 안에서 자연스러운 그런 삶의 방식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추측하고 공상하는 삶 가운데에는 자연스러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투명한 대화 방식을 택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살아가셨죠. 친구 관계 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행해야 할 것은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 친구 관계가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 관계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진리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맞는 것은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중보 기도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려면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에게는 이 기도를 도울 친구가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내가 이제 기도할 텐데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구 관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나는 네가 필요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막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흔들어 깨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또 내려와 보니 또 자고 있어요. 흔들어 깨웁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이 절실한 순간에도 잠을 자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한 기도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남겨놓고 가는 이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말씀들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맺어진 친구보다도 더 소중한 우리의 친구들, 교회 안에서 교우라고 하는 친구 관계로 맺어진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서로 하나 되기 위하여,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하여,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이런 친밀한 친구 관계, 교회 안에서 맺어진 친밀한 친구 관계가 세상으로 이어져서 세상에서도 친구가 많아지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특히 더. 그래서 우리들끼리의 사랑이 아닌 세상에 나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그 친구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친구 관계의 기반은 하나님과의 관계라 했습니다.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것이 우리 삶의 기반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친밀감이 더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더해지시는 2014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은 곳에 계신 그런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곁에 오셔서 내 손을 붙드시고 나와 같이 웃으시며 나와 같이 눈물 흘리시며 나와 같이 이 세상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부어지고 베풀어지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